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써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야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닷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람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바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신 것을 모두 정말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세아를 제가 신학생 때는
주관적으로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 시대 때 함께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모스라고 있습니다. 조용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라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같이 불러서 둘을 이렇게 세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애플을 잘 주는, 애플을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아모스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구약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약 교수님은 정말 이렇게 출석만 잘하고 이렇게 제때 숙제만 내도 애플을 잘 주시는 교수님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호세아 교수님. 그만큼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뜨거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고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절 말씀 때문이냐면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즈마처럼 보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자신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께 제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치지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사랑의 선지자, 그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바울을 섬기고 온갖 강한 신상에게 절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마치 아이를 품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듯이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 없듯이 그 호세아에서 그려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게 11장에 잘 들어있고 호세아의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주제 말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이 6장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중심된 그 사랑의 이야기 앞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6장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들 읽을 겁니다. 계속 펴놓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영명보듯이 주님께서도 것처럼 어찌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냐.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얘기한 것이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애써 알자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수련의 제목 같기도 하잖아요.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을 애써 알자. 수련의 제목같이 써도 좋을 정도로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이렇게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진작에 그랬어야지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고 말하셨나요? 아닙니다.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에브라임이 자꾸 에브라임을 부르고 유다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선지서에서는 그 나라 백성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유다라고 여러 다른 선지서에서도 함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남북 다 합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애써 알자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탄하시는, 칭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시기에 여러분 차에 보시면 아침 이슬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점심시간 지나가고 차를 보시면 그 이슬이 자국도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사라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다시 어느샌가 또다시 바알 신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화 봄날이 간다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군요. 네. 형제자매는 안 봤을 것 같아요. 네, 유지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얘기합니다. 그 함께 사귀던 이영애가 이제 유지태를 이제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지태는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이영애가 자기를 헤어지자고 말하는 모습을 하면서 이런 아까 방금처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사이에 안타까운 그 사랑의 관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웃끼리 서로 음식을 나눠주는,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푸드 트레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음식을 그 다음 왼쪽 사람한테 주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음식을 전달하는 그런 친교 행사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음식과 함께 앞전 사람이 그 음식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이 있냐면 알러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콩 주지 마세요라는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상대방에게 준다 해도 그 안에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 그 사람이 알러지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음식을 줬다가는 그 음식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는 떠나서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배워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교실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계속 배워가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뭐 학생들도 많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도 또 배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항상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학생일 수 있어요. 무엇을 배우냐? 다른 사람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식,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호세아에서 빈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알다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은 교실에서 배우는 그 지식을 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여기에 있는 안다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한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남편을 알고 내가 부인을 안다는 그 안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로서 안다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를 잘 아시나요?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를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누구세요? 분님 서로 잘 아시나요?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옆에 분이요? 잘 안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상대방을 알 때 무엇을 근거로 안다고 합니까? 상대방의 키, 몸무게, 혹시 뭐 취향, 뭐 습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알아서 안다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가 지긋한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부목사를 칭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항상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커피를 먹고 싶을 때 또는 다른 걸 먹고 싶을 때 꼭 그거를 얘기도 안 했는데 들고 온답니다. 그 부목사. 그래서 자기는 부목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목사님이 뭔가 사회생활을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눈치가 빨라서 칭찬을 받은 걸까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칭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자, 또 호세아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다라고 공표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잘못하고 질책을 받는다고 알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의 삶과 우상 숭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만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 선지로부터 하나님부터 깊은 질책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제단만 열심히 지냅니다.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이라고 하죠. 속죄제, 속건제라고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말로 죄에 대한 근원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들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제사만 하나님께 반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 회개기도 드리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내가 알려준 모든 율법과 삶의 그런 방식을
하나도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해치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교수님과 과제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멘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서 기말 과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거 실천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되게 의문이었죠. 근데 한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진민 하면서 진민 모든 교리가 다 실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신학과 배움들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님들의 삶과 전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어떠한 엄청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이해하고 많은 용어들을 안다고 해서 신학 박사, 성경 박사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그 마음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는 척만 하는 사람입니까? 호세아에서 그려진 안타까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한 수업에서 이런 어떤 한 학생이 간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이 그 어떤 옛날에 있었던 학생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학생은 자신의 부모와 아버지의 가정으로부터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그 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 아버지의 그 가족들, 할머니나 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라, 초대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보기가 싫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로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락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런 마음들을 배우고, 그래서 그 학생은 결국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고 자신의 결혼식에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친구한테 학생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구나라는 마음 말씀을 해주셨다. 그 학생도 나중에 간증하기를 자신은 비록 정말 살인자의 자녀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확신과 그런 것들을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가 퍼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
나의 삶에 뿌리 내려서 그것이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지식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을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나의 삶에 나를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뿜어내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지식들을 깨닫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정말로 아침 이슬과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이 언제나 머물러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식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사랑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날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진천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관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뜻과 그 마음들이 정말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심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면서도 주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아침 이슬 것 같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우리의 초라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정말 그 말씀의 양분을 통해서 삶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는 귀한 주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이 작은 물질들을 바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지는 부분과 함께 기도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듣는 귀와 그 마음들을 옥토 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